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니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주님을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이 어떻게 끝나냐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다 헤어져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16장에 그러고 나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요. 가는데 환상 중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그 루디아라고 자주 장사하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애가 계속해서 바울과 신라가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악한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 사람들이 고발하죠. 우리 생업인데 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를 망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그날 밤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수감을 채워졌는데 그 사슬들이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 간수가 쟤들이 다 도망갔구나. 난 죽었네 하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겠다 했는데 그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사도행전의 제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루디아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이 간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늘깊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로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걱정되니까 자기네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금과 선물을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한테 가서 바울의 감옥에 가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 디도가 왔는데 병이 걸려요. 죽을 병이.
하필이면 로마에 힘들게 왔는데 바울을 섬기려고 왔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써서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계속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계속 기쁨이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그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전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가 있냐.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래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원망하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앞장 1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장 12절.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감옥에 갇힌 일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막 걱정하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까지 갇힌 것이 아니다. 내가 죄수가 됐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복음이 더 전파된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 무슨 일이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 군병들은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바울 쇠사슬 같이 묶어서 지켜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밤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죄수 같지가 않아. 악한 죄수 같지가 않아. 그래서 세범씨 어떻게 하다 감옥에 오게 됐어? 묻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교대로 사잖아요. 사람들 교대로 서니까 다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 안에서 뭐가 하질거리가 됐냐? 복음이 하질거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복음을 들으려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 군병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평생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군병들을 통해서 나중에 귀족들까지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결혼 전에 교회 여기 점심시간에 밥을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잡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 잡채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잡채다 그리고 막 먹다가 급체가 올려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막 어떻게 안 되는 거 너무 놀란 거예요.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따라가 친한 이제 언니 동생이기도 했는데 병실 2병 이렇게 있는데 3일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연희가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3일 금식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병원에 막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가 이제 물은 거죠. 아가씨는 왜 이렇게 병원에 왔어? 어디가 아파서 왔어? 이렇게 물은 거야. 실은 창피하지만 얘기해야 되잖아. 제가 교회에서 잡채 먹다가 교체해서 왔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난 교회를 한 번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언니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교회는요? 이러면서 이 아줌마가 갑자기 그럼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병원에 보내주셨네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하라고 나를 이렇게 병원에 보냈구나고 서로 기뻐한 거예요. 아줌마도 기뻐하고 오이 전도사님도 기뻐하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원하고 그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아. 내가 감옥에 있는지 풀려났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게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난 너무 기뻐. 난 감옥에 있어도 더 기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죠? 바울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늘 만족해. 가난에 처해도 만족하고 부에 처해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만족하고 잘 돼도 만족하고 나는 늘 항상 만족해. 그 비결이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능력이에요. 느헤미야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살 수 있는 게 뭐였냐니까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기뻐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제일 유명한 우리 교리 문답이죠. 거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목적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한테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영광이 돼요. 시영씨 다 됐어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할까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기쁨을 강조하지 않는데 왜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교회한테는 이 기쁨을 강조할까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 안에 기쁨을 누리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2절이에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걔들은 상가고 행악할 자들 상가고 목을 상하는 이를 상가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걔들을 상가고 행악할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하는 이를 상가라. 자, 이 사람 걔들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 기쁨을 빼앗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한테 위협적인 존재들이었는지 바울이 격한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이래요. 여러분 개 일종의 유혹가 같아요. 우리도 개로 들어간 욕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욕이 있지. 일종의 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쓰던 아주 모욕적인 말이죠. 뭐냐면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가렸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는다 그래서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이 또 누구를 개 취급했냐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른 걸 넘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 외에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은 다 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누가 지금 개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 개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거꾸로 그들이야말로 진짜 개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막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개처럼 사람들을 물어뜯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진짜 그들이 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행악하는 자다 이래요. 행악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어요?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걸 방해하게 했어요. 자신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는데 이방인 신자들한테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귀의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마귀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몸을 상해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 본래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어떻게 상징하기 위해서 의식을 하는 거죠. 몸을 살을 베는 행위예요. 할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종의 통동수술 같은 거. 살을 베는 그 행위를 하는 거니까 살을 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백성으로 사는 게 더 할례의 참 의미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몸에다가 그냥 할례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할례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인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변질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다.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 예수를 믿긴 믿되 할례도 하고 유대교인도 돼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바울이 그렇게 전해줬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혼란스럽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복음 받고 기뻤다가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막 흔들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옛 방법 제사들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잖아요. 다시 만약에 제사를 지내면 뭐예요? 옛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력화해 시키는 거니까 마귀의 일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제발 할례를 몸에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해라. 그러니까 몸에다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읽다 보니까 이번 주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강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는 걸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지. 복음을 잃어버리는 건 곧 이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진짜 할례파는 어떤 거냐면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고 가르쳐줘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보니까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첫째 어떤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는 여기서 봉사는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마태복음 제가 박스에서 제가 제일 밑에다 적어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예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된 예배를 이렇게 말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난 무가치하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그 누구도 가볍게 장난스럽게 경박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아무도 없겠죠.
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심을 비추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난 너무 더럽잖아 죄로. 나는 경건하게 못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속상한 거야. 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이거를 이루지 못했어.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지. 우리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죠. 설교 말씀에 함께 읽은 말씀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냥 죄를 지으면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는 그걸 제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진짜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또 실패했어요.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구나를 깨닫고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나를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더럽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능력이죠. 여러분 왜 예배하는 게 능력인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주님처럼 죄를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힘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예배자들을 싫어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진실한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항상 수정아 나는 네 마음을 받기 원한다. 네 마음을 다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고받은 그 마음을 누구랑 또 주고받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들기쁨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성도들과도 마음을 주고받고 또 세상 안에서도 그 마음을 흘러보내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참 할례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육신의 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대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그래서 가시가 돌린다 이런 말 했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루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한테 중독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요 뭘 자랑했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인 걸 자랑했어요. 또 두 번째는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또 세 번째 난 율법을 지키고 살아. 이것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육신의 것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인 자기 자신, 할례 받은 자기 자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런 육신적인 것은 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헛된 것이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주의자처럼 살았어요. 그죠? 우리 잘 알잖아. 핍박하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뭐예요? 내가 한때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자기 자랑을 쫙 늘어놓고 4절부터 봐.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말린 사람이야.
여러분 정통 유대인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개종하면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았으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이런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초대 왕이 가장 작은 지파인데 왕이 나오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울이 나 그 지파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무슨 말이냐니까 히브리인 중은 부모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둘 다 부모가 미국 사람이어야지 미국 아이가 되는 건데 여기 히브리인은 한 사람만 히브리여도 그 자녀는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히브리인이 되기도 했는데 바울은 나는 우리 부모 모두가 다 히브리인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야. 길을 꽉 죽여요.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유명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는 수제 중에 수제들만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가말리엘 바리새파야. 그럼 이렇게 우러러봤어요. 그 바울이 난 가말리엘 출신이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또 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제일 마지막 또 있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도 율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흠 없었어. 라고 지금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유대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로 자랑할 것 같으면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이 뭐예요? 덩이잖아요. 덩. 뭐예요? 쓰레기. 썩어 없어질 거.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성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길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손해였대요.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예요? 내가 부끄럽게 여겼대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잘난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신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또 이방인에 대한 시각도 달랐어요. 한때 바울도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근데 어떻게 이제는 사랑하는 내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은 후사들이라고 자랑스럽다. 예배에 대한 시각도 바꿔졌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유대주의자처럼 할례만 하면 된다고요. 외적인 거, 그리고 외적인 신앙에 만족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의 의로 자기가 흠없는 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유 그건 아니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밝힐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진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옛날에 과거에 추구하고 누렸던 모든 육신의 자랑이 다 헛된 것이고 자기를 오히려 복음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린 것이 나한테 기쁨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렸던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참 기쁨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이고 참 기쁨인 걸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옛날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기쁨은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은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으로 바울은 넉넉히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 기쁨이 죄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우리를 자족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 따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고 마침내 우리를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여러분 주님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지시게 하는 그 능력의 기쁨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주님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봤대요? 기쁨을 봤대요. 기쁨.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예수님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고난은 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마침내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기쁨으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주님의 이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본받아라. 근데 주님을 본받아 어떤 본받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는 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을 품고 사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놀랍죠?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한 자매를 전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늘 우울한 자매였어요. 세상에 살 낙이 없는 자매였죠. 저번 달에 선교사님과 제가 제주도 가서 그 자매 만나고 왔는데 지금 너무 잘 살죠. 피아니스트인데 그 자매가 나를 보고 그 말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감사했던 게 언니는 왜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한테 없는 기쁨이 언니한테는 있어요. 그 기쁨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 기쁨의 근원을 알고 싶어? 알고 싶다.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대. 기쁘지가 않대.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맨날 기뻐요. 항상 기뻐 맨날. 언니 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하면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10편 16편에 다윗도 그러죠.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다윗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한테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항상 주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는 늘 기쁜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상황은 나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주님을 기뻐할 때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일하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주님을 기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구원을 경험할 때. 기뻐하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뻐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왜 기쁘지? 나는 기쁘지가 않은데 하고 나아오게 되어 있어.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늘기쁨교회는 늘 주님을 기뻐함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육신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